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약속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키라는 약속,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약속입니다. 예, 이거는 뭡니까? 내가 그대로 순응하겠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예, 이대로 너희들이 행할 거냐 하니까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증서입니다. 계약 증서. 여러분, 계약서는 뭐가 있습니까? 의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계약서는 딴 게 아닙니다. 쌍방의 의무 조항.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예,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약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잘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내 의무가 뭔지. 아무데나 모르고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계약서입니다. 우리 의무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이 계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그 계약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약, 예, 이 약속이란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파트너거든요.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는 이 약속을 쌍방이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권세 있고 놀랍게 되든지, 안 그러면 그 약속을 버려버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축복과 하나님의 측의 약속, 이스라엘 측의 의무,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을 버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복과 저주는 임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서명한, 우리가 서명한 그 계약서에 따라서, 내가 뭐 10분의 1을 더 물어내든지 10분의 1을 더 받든지, 그건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심심해서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계약에 서명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서대로 내 의무를 신실하게, 그래서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려면, 백성으로서 역할과 특권을 누리려면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를 줄 새 풀무 땅에서, 이 새 풀무 얼마나 뜨겁고 힘든 곳입니까? 거기서 애굽 땅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약이 뭐가 힘듭니까? 그때 고생하던 것에 비하면요,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 풀무에서 구원받은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거기는 새 풀무였습니다. 그래서 새 풀무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그 성을 쌓고 그 노동하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계명은 좋습니까? 그 계명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권세도 내가 갖게 되고, 지혜도 갖게 되고, 이 계명은 온갖 보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니까요. 새 풀무도 잊어버리고요, 이 계명의 가치, 이 계명이 주는 온갖 좋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요.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같이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 쫓아 행하라. 이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명령 다 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풀무에서 나를 우리 구원해 주신 분이거든요.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전능한 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고, 틀림없이 그분의 명령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분이 우리에게 뭐 엄한 걸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계명입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분의 계명은 너무 나에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계명이 먼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은혜 다음입니다. 구원 다음에 성화가 오는 거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 본받는, 그게 참 이스라엘이고 내 백성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하나님 백성은 누가 됩니까? 그 계명,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요. 하나님은 또 뭘 약속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뿐만 아니다.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이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서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죠? 430년 전에 약속한 걸 하나님은 다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다 지키셨습니다. 예.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다 잊었죠. 본인들은 다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증거입니다. 7절, 내가 너희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했습니다. 왜요? 언약을 지켜야 복 받으니까. 언약을 지켜야 이 백성이 지혜로워지게 되고, 언약을 지켜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경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절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관계가 유지돼야지,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택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잘하도록 간절하게 부지런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자기 선조들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여러분, 이거 쌍방 아닙니까? 쌍방.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언약은 끝났습니다. 약속은 끝났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부지런히 보내고 간절히 원해도, 간절히 경계해도 이들은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그래서요 그들의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인데 피할 수 없. 이거는 언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가 있다 했거든요. 들어가도 저주받습니다. 나와도 저주받습니다. 떡 반죽 그릇도 저주가 됩니다. 국그릇도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들으면요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요, 뭐 죽그릇도 복을 받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자, 우리 예레미야에게 한 거죠. 그를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실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백성의 중보자,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또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부지런히 대변해 주는 사람, 대변인. 그죠? 우리 정부에도 대변인이 있고 정당의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본인은 안 나타납니다. 대표나 대통령은 안 나타나고 대신 대변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입니다. 자기하고 이야기하려니까 자기 대변인하고 이야기하라. 참 착각도 대단히. 본인은 하나님 대변인인 거죠. 그런데 무슨 대변인이 또 다른 사람 대변인을 세워요.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참 자기하고 이야기하려니까 내하고 이야기하지 마. 내 대변인이라고. 참 이상한 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 그래서 선지자가요 계속 간절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그리고 또 중보자입니다. 이 백성의 고민, 백성의 아픔, 백성의 부족을 들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변인 역할도 해야 되고 중보자 역할이 왜 필요합니까? 언약의 재헌신입니다.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역할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복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는요. 야, 이분 복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고생하는 것보다 복이 낫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게 목적입니다.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언약에 재헌신하고, 이게 선지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짐승에게 맡기면서 다시 새로워져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런 법도와 이런 모든 제사들은 다 언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언약 어긴 거에 대해서 죄송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 더 이상 말도 하지 마라. 이들은 언약에 관심도 없다. 16절, 나 여호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푸른 감람나무로 심으셨거든요. 그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 정성을 들였는데 이 푸른 감람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파괴하고 제대로 된 열매를 안 맺고 자꾸 딴짓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여. 참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 듣습니다. 성읍의 수요만큼이나 바알에게 바치는 제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시간을 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갖고 뭐 한다고요? 바알의 신당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이들을 심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아나돗이 나옵니다. 나는 끌려 잡혀가는 순한 어린 양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아나돗 친척들이죠. 그를 산자의 땅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산자의 땅에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난중에 한 겁니다. 와, 아나돗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저렇게까지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언약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레미야가 언약을 상기시키니까 그 양심은 좀 남았는지 계속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입을 닫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누가요? 아나돗 사람이요. 이 아나돗 사람이요.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 예레미야의 친족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그 삼촌뻘 되는 사람들이고 이모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언약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니까 그 언약에서 말하는 예레미야를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메시지를 실으면 메신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아나돗 사람, 네 친족, 네 공동체 내가 멸할 것이다. 23절, 남는 자가 없으니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이 벌할 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소 2장 12,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애굽 아무리 잘 살아도요, 바벨론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바로에게는 아무 약속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그래서 정말 주 안에 있는 법에 나는 다 버려도 나는 약속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거는 잡아야 되는데 이 쇠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래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죠. 가벼워. 이 귀한 은혜와 이 약속의 가치를 모르고 약속에 대해서는 말 그만해라. 약속에 대해서 그만해라. 예레미야 너 귀찮다.
예레미야가 없었으면 좋겠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약이거든요. 그래, 너 기도해. 그럼 내가 들을게.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금대접에 내가 담아줄게. 기도하면 금대접에 담을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과 말씀에 따른 기도 외에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굉장히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내가 거기에 향을 더해서 금대접에 맞게끔 내가 변화시켜 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이게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다 계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 이게 다 계약입니다. 그냥 땅에서 잘 되고 장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왜 은혜가 없는지 왜 그럴까요? 계약대로 안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계약에 너무 성실하신데 우리는 계약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제일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당당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는 다 내처럼 되기를. 그 사람들 아마 뒤로 넘어질라 했을 거예요. 아니, 저 죄수가 다 자기처럼 되고 싶다고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특히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옷 잘 입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평생 뭐만 듣고 살았습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와, 어떻게 하면 이 말만 듣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죄수 한 명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 들을 때 뒤로 넘어갈라 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진짜 뭔가 지금 이게 확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셉이 바로 궁전 가서 처음으로 외친 게 뭡니까? 와, 궁전 대단하다. 바로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꾼 꿈은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올까요? 제가 보니까요, 일단 죄 있으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당당할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장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잖아요. 이런 사람 당당합니다. 할 말이 있다니까요. 어제 것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옛날에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받은 깨달음, 또 어제 받은 최근의 깨달음. 그래서 생수와 같다. 생수. 늘 깨닫고 성장하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당당한 이유는요, 여러분, 진짜에 접촉돼야 됩니다. 진짜에 접촉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접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당당함이 안 생깁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천하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졌다. 근데 여러분, 진짜에 접촉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한번 만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저녁에 이제 주기도문 꼭 올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게, 저는 늘 그게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도 날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길 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실수도 좀 적게 하게 해주시고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거 빠지고 저녁 기도는 안 되더라고.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아니까. 여러분, 진짜에 접촉돼야 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생명에 접촉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당당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언약 잘 지키시고요. 그 약속의 신실한 파트너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